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을 부제목 주제로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다 적으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가 없대요. 너무 많이 행하셔서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꼽아서 예수님의 기적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과 예언자가 말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구나. 또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 왜? 그것을 왜 믿어야 됩니까?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이 진짜로 믿어질 때 그 믿음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 땅에 바라보는 모든 초점과 모든 시선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질 때 하늘을 보고 살아요. 여러분의 도움이 안 믿을 때는 땅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면서 땅을 바라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어질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나의 도움이 바로 거기서부터 오니까요. 전혀 다른 삶이죠. 전혀 다른 삶이죠. 지난 시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정답을 맞췄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이 일자 무식인 베드로가 이 정답을 맞힐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생각을 가르쳐 주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과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정답을 맞췄지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가르쳤을 때 베드로는 갑자기 돌변해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기에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주위에서 역사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느냐? 다시 얘기해서 언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취해야 됩니다. 또 성령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매우 꾸짖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현대어 번역본은 아예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버리라는 거예요. 왜? 결국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누굽니까? 나예요. 내 속에 있는 나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십자가에 나를 죽입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이것을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셨다가 또 어떤 일과 환경과 또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죽은 척하고 있던 내 자아가 불쑥 살아나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님이 이 사탄아 하고 꾸짖을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회개하면 다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다시 주님을 붙잡을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고 또 완전한 자애까지 이를 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깊은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육신의 요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믿음.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자기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앞에 것을 붙잡기 위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나를 믿기 때문에 못 버립니다. 왜? 나를 버리면 내 인생이 다 끝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선포해 버리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건을 얘기할 때 못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바로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죽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권능으로 임하는 방법이다.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큰 권능으로 임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이 믿어지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즐거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고난 받을 때 감사합니다. 왜냐?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부활의 생명을 얻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약간의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모든 죄를 끊고 예수님 뜻대로 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3명을 택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기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특별히 3명에게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3명의 제자들 안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변하셨느냐? 그 옷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났고 그 누구도 그보다 더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율법이 증거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또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있으니 정말로 좋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채는 예수님, 한 채는 모세, 한 채는 예리를 위해서 제가 짓겠습니다. 왜 이 베드로가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서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자신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그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눈에 보는 앞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시더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니 예수님, 바로 제가 원하던 게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집 세 채를 줄 테니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 베드로의 아주 간계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목적이에요. 욕망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존경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지. 언젠가는 내가 높아지겠지. 언젠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겠지. 언젠가는 이 고난이 끝나고 내가 축복받는 삶을 살겠지라는 욕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는 한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란 오히려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오히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그 죽으심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지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나는 이러한 영광 가운데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으로 다시 너에게 오기 위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여기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죽어져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며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니라 하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 나를 죽이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두 제자들도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어서 구름이 몰려와 그들을 덮더니, 이 구름의 현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내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다. 그러니 너는 그들의 말에 순종해라.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려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한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요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제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세자들이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그게 무슨 얘기지? 제 아들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 교사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예, 율법 교사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많은 사람을 회복할 것이다 얘기했죠.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왜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지. 왜냐?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분이라면 죽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이 땅에서 완전히 세울 것을 믿었는데 왜 자꾸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고 일부러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엘리야가 왔어. 엘리야가 반드시 와서 회복시키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면서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며 멀시를 받을 거라고 특히 이사야서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그럼 제자들이 고민되는 거죠. 아니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시킨다고 하셨는데 또 많은 고난과 또 이 멸시를 받는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인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 두 인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시되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렇지만 그를 두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대했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야. 그 엘리야가 와서 회복시키는 거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회개를 강요했죠. 뭐 하려고요?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회복인데 그들은 이 땅의 회복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인데 이들은 육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밝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이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율법이 얘기하던 예언자가 얘기하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 맞구나. 지금 세 제자는 알게 되었어요. 다 보게 되었어요. 증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는 아주 큰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산에서와
산 아래에서 삶이 얼마나 다른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과 소망을 누리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 마음으로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면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영광된 삶이 이 땅에 나타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자, 예수 일행이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거기에 남아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에워싸여 율법 교사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히 비판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예수를 보자 모두 몹시 놀라 달려와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아니, 무엇을 두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왜 싸우고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물어본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한 아빠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해요. 또 게다가 발작이 일어나면 땅바닥에 넘어져 뒹굽니다.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간질병이죠.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제 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과 세 제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의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귀신 들린 간질거릴 아이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치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영적인 영광과 그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산으로 내려가서는 여전히 패배의 모습, 여전히 질병 가운데, 여전히 실패 가운데, 여전히 가난하고 빈곤한 가운데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전제로 왜 제자들은 그 아이의 간질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죠. 그런데 왜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불신앙이 나옵니다. 바로 지금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크게 책망하시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게로 데려와 봐라 하고 이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려오니 그동안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현현하기 시작합니다. 심히 발작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래 그랬습니다. 아무도 못 고칩니다. 어떤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왜? 원래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것을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서 온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 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겠다 하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출장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기까지 기다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들이 고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원하던 아들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이 아버지는 큰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걸 보고 마음이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 믿음은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예수님도 못 고친다는 것까지 지금 이 파장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제 아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뭐 한번 해보시려면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이제까지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뭐 한 번 더 해본다고 뭐 달라질 거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하지 못하실 것이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뭐 그렇게 뭐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예수님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씨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제 그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사실 이 책망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것이에요. 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싸우고 논쟁하고, 제 아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병을 못 고치고, 또 율법 교사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아버지는 이제 소망했다가 고칠 줄 알고 소망했다가 안 되니까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지금 이런 불신앙이 가득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꾸짖으시면서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 결국 이 제자들이,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오. 믿으십니까, 여러분?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의 핵심 구절이 바로 요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며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이것을 제가 몇 번이나 우리말식으로, 우리 느낌으로 바꿔서 얘기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우리식으로 의역을 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믿어지니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100점짜리 기도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제 아들이 고쳐질 거라는 것을 믿고는 싶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고쳐질 거라는 것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 믿음이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결단과 노력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가슴을 칩니다. 그게 죄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믿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결단하고 만들어내는 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기도의 100점짜리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하고 세리의 기도.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믿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전부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안에서는 자신이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완전히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믿고 싶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것이 고쳐질 거라고 확신하고 싶지만, 자신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의지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 방법으로 열심을 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 저는 이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주위의 가족들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지난 밤에도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사용하시사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믿고 싶지만 저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셔서 이제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질병과 귀신과 억압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제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 스스로는 자기 아들이지만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이 가난하고 연약한 이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으니, 당신은 능력이시니, 당신은 나를 도울 수 있으니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 아버지의 고백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자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키더니 곧장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능력 가운데 임하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는 조건, 임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갔을 때 제 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은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의 방법과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는 응답받을 수 없으니 주님께 은혜를 구하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만 내 아이를 만져주십시오.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제 아들은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앞전에 전도 여행을 나갔습니다. 거기서 둘이 짝지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대적할 때 많은 병자들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이미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고쳐보자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어쩔 때는 성공적인 믿음으로 기적도 맛보고 능력도 맛보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도 맛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와 반대로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명쾌한 정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간질병을 치료하려고, 아이를 치료하려고 달려들 때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자신들의 경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그들의 경험과 지식, 그들의 체험은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도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고칠 수 있어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경험하고 겸손하게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자신의 능력과 열심, 방법으로는 어떠한 병도 고칠 수 없고 어떠한 귀신도 쫓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낮아져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 다시 얘기해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너의 열심, 너의 지혜, 너의 노력, 너의 지식, 너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나 이제라도 그것을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나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할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게서 어떤 능력이 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존재를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며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결정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표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자리를 비울 때에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의지했기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직 기도로만 너희는 앞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믿음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중얼거리는 주문과 같은 거예요. 주문을 애우듯이 그런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무능하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동시에요. 예.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고 무슨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죽을 때, 나를 부인할 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오직 나를 부인하고 오로지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마음,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구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은 함께 계시지만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이후에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의지한다는 표현은 뭘로 드러났을까요? 기도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이기에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따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줄 얻었습니까?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인데,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명령한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21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 성서에는 금식을 포함합니다. 왜냐? 금식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린다.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에는 말 금식, 또 뭐 무슨 금식, 미디어 금식, 별 금식이 다 있잖아요. 왜? 금식의 목적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적은 이유가, 우리 이 삶에 믿음이 없는 이유가 바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 내 경험까지 할 수 있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면 난 살 수가 없으니, 주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그게 우리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의 자세의 기본이에요. 매일 모여서 왜 기도합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간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누굴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이게 성경의 전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믿음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주님, 나는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이 가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의 그 겸손을 보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뭘 대단한 것을 보고 듣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얼마큼 의지하는가, 얼마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믿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나아가 순종하고 나아가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기적, 능력, 기사, 표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꼭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리에 안 계셨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도와줄 걸 믿음으로 했다면 귀신은 떠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일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